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여기 왔으니까, 자, 하랑아, 누구 봐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 봐야 돼. 알았지?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하면서 인사할까요? 권세 있는 삶을 삽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권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강한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믿을 때 아닙니다. 믿어질 때. 이게 믿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권세 있는 자인지, 아니면 오늘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많이 교차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피곤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어디가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나 자, 우리 유한이 보고 2차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라고 할 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쟤 보고 2차 방정식 풀어라 그러면 일주일, 한 달 지나도 못 풀 겁니다. 근데 우리 은찬이 보고 야, 2차 방정식 좀 풀어봐 그러면 문제에 대한 이해만 알면 쟤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거의 답은 이겁니다 라고 딱 답을 낼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은찬아 문제를 알면 문제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다. 자,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바라본다면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말은, 자, 하나님은 권세 있으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권세 있는 자이다 라는 3단론법과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이 형질과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고 이해는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관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랑아, 너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 자, 지금 네모난 걸 막 쳐다보잖아, 이렇게. 그게 관심이 있어서 쳐다보는 거야, 그지? 재밌어. 근데 그거 못하게 하면요, 입이
이렇게. 우리 애들이 그래.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입이 이렇게 삐질 만큼 삐질 대로 삐진 거예요. 자, 오늘날 자, 애들뿐만 아니에요. 자, 우리 어른들도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곳, 자, 적어도 이 안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자, 얘하고는 너 나랑 절교해야 라고 하고 눈을 떼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미혹에 이끌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미혹은 어떻게 생기느냐? 욕심 때문에 생긴대요. 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그 욕심에 이끌리어 이 육신과 그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하게 하는 게 마귀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자, 멀리, 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갔더니가 아니라 내가 너하고 절교하리라, 다시 붙을지언정 절교하리라. 그리고 자꾸만 돌이키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오죽하면 여러분들 뒤에 그 가릴 수 있는, 여러분들 앞에 가릴 수 있는 칸이 딱 있다 보니까 제가 안 보면 안 보는 건가요? 자, 제 눈 피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자, 낮이나 밤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눈을 뜨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굽어 살피신대.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섭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관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러니까 두렵다는 얘기는 오매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하는 말이 왜 권위가 있는지 아세요? 아니, 사람을 못 살려냈으면 권위가 없죠. 자, 사람을 고치고 살려냈기 때문에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명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자, 똥으로 약을 해 먹으세요라고 해도 권위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약입니다. 그러면 할 거예요. 왜? 그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생명 주어 나를 살리신, 그래서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영원한, 사망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자, 여러분, 소설 다 좋아합니다. 유튜브 다 좋아해요. 요새 유튜브 컨텐츠들도 얼마나 다양한지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손가락 하나로 놀게 노예를 만들어 놨어. 내가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눈이 가고 손이 가요. 엊그저께 금요 예배 때 담배 끊은 사람 얘기했죠. 담배를 끊었는데 화나니까 생각나.
슬프니까 생각나. 힘드니까 생각나. 이거는 우리가 형질이 안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의 형질에서 예수의 형질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그게 그냥 나랑 안 맞아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끊으려고 끊는 게 아니라 술, 담배 마찬가지예요. 게임, 오락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마찬가지예요. 소설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마찬가지예요. 내가 끊으려고 해서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것들은 멀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나의 관심사인가? 아니면 그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희노애락인가? 우리 성경 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17절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고,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요놈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좋아하려고만 하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스톱. 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자, 아담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어요. 자, 그때부터 죄의 일이 시작됐고, 자, 죄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느냐? 사망. 자,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어요. 자, 그것은 요거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요거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과 단절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땅의 일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 그것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과 단절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그런 일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떻게?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에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스톱. 자,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사망의 종노릇했대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해라고 하면 종노릇. 자, 종이 자기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자, 종은 싫어도 종이에요. 좋아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왜?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종이, 사망이 우리의 왕이 돼서 싫어도 사망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자, 더욱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가 왕에게 종노릇했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왕노릇하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은혜 안에서.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가장 관심을 높여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자, 드라마 재밌죠, 물론. 자, 유튜브에 자, 요리 이렇게 해라 맛있다, 저렇게 해라 잘 된다, 또 재미있는 거 각자에 맞는 컨텐츠들. 자, 요즘에 TV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옛날처럼 공중파, 지상파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케이블 채널들이 있어요. 밤새서 봐도 다 못 보게 아주 그냥 드라마도 싹 모아놓고 또 두드려 패는 것만 모아놓는 것도 있고 또 애들 그 좋아하는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24시간 방송되고 담배만 안 핀다 뿐이지 중독된 거예요. 술만 안 마신다 뿐이지 중독된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존의 나의 왕되었던 그놈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다? 넘치게 받았다. 자, 요만큼 받은 게 아니라 얼만큼 받았다? 자, 과분한 은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 은혜의 선물, 내가 사망의 종로로 타든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그 과분한 은혜를, 자, 일시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자, 이 생명이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우리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내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나를 권세 있다 여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왕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찾으면 여전히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도 예수 안에서 왕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내가 인정되어져야 되고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에 의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나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위해서 일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몸을 그렇게 살면, 자, 로마서 6장 13절에는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자, 죄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드렸지만, 죄를 이루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했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세례받았지 않느냐, 깨끗해졌지 않느냐, 새로워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뭘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자, 의의 무기는 죄를 때려잡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죄의 병기는 죄를 생산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가로막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무기예요? 의의 무기입니까? 죄의 무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왕이냐? 어디에서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내가 왕이라면, 죄의 불법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명령하는 거죠. 여봐라, 저 죄의 불법을 갖다가 가두든지 죽이든지 주리를 틀든지. 예? 자, 여러분, 몸에 요만한 종기가 나도 그걸 째서 고름을 빼요, 안 빼요? 자, 그거 어떻게 내 몸에서 키운 종기인데 아까워서 어떻게 째? 하실 분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단 말을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친놈이에요. 자, 그 종기가 나에게 아픔을 줄까요? 나에게 시원함을 줄까요? 내게 있는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시간과 또 어떠한 이 노력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뿌리까지 뽑으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예요. 맞잖아요. 우리 몸에 조금만 종기가 생겨도. 그렇죠? 자, 이빨에 충치가 생겼어요. 얼마나 내 입에서 맛있게 먹고 자란 병균인데 아까워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파겠는가? 그리고 충치를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더 크기 전에 가서 다 긁어내고 거기다가 충치 자라지 말라고, 다시 생기지 말라고 씌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가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요, 자, 이러한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9절에 말씀하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9절. 네? 아,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디모데전서가 아닌가 봐요. 죄송해요. 예수 안에서 이 땅의 것만 찾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너무 확실한 것 같아서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아, 요한일서예요. 죄송해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말씀 하나 때문에 이렇게 꼬일 줄이야. 자, 이거 찾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 고린도전서 맞아요. 부활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9절. 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화면에 나오니까 읽고 시작합시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된 사람들인데, 자, 저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자, 바라는 게 뭐예요? 원하는 바, 소망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그게 이 세상의 삶, 먹고 마시는 거,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그것만 바란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 여기에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컨텐츠들을 통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쇼핑의 늪이에요. 자, 쿠땡. 자, 먼땡. 자, 보면요, 얼마나, 그리고 자, 이것과 함께 보면 좋은 상품, 그러면서 또 알고리즘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는 없어도, 아, 이거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죠. 1시간, 2시간을 보다 보면, 야, 참 좋은 거 많구나.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것뿐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더더욱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창피를 당했으니 다시는 안 까먹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겁니다.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입방정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저 입방정이 돼서 되겠냔 말이에요. 여기 입으로는 아주 그냥 주절 얼마나 우리가 믿음 있는 이야기를 잘하는지 몰라. 근데 뚜껑 딱 열어보면 껍데기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은 내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 그걸 알면서도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와에게 넣어줬던 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 욕심을 주어서 그것을 탐하게 만들었대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의 덕을 보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는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라고 내가 아무리 씨부려도 죄송해요, 씨부려도 그건 씨부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 자, 믿음의 사람,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는 잘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자, 사망이 목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느낌이 달라요. 아니, 죽음이 목전에 있는 사람은요, 그가 느끼는 그 느낌이 달라요. 자, 솔로몬이 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자기가 이 세상의 물질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연 그가 죽음 앞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렇게 한 것이 헛되고 저렇게 한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 라고 했을까요? 그럼 속세를 떠나서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으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았던 모든 것이 헛됨을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그 뒤에도 많이 말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나의 재미를 위해 살았던 것도, 나의 건강을 위해 살았던 것도,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았던 것도, 나를 위해서 사업도 하고, 나를 위해서 무기도 사들이고,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재미있게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었을 때는 절대 몰랐어요.
죽음 앞에 서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니들도 그렇게 돼지같이. 자, 돼지가 왜 돼지예요? 자, 많이 먹어서 돼지가 아니에요. 이 돼지 같은 놈아 할 때 그 돼지는 아닌 걸 뻔히 아는데 가서 실패해. 막 그냥 밀어붙여. 자, 멧돼지가 막 밀어붙이고 가다가 파놓은 웅덩이도 못 보고 거기 쏙 빠져버리잖아요. 자, 돼지가 무식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돼지 같은 놈아라는 게 그렇게 모르냐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저렇게 해서 실패하고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죽고 이렇게 해서 힘들고 저렇게 해서 고생했던 거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그 말, 오늘 우리 보고 참된 게 무엇인지 알아서 후회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자, 적어도 오늘 우리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주공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했던 분도 계시고, 자, 사업을 크게 해서 대표였던 분도 계시고, 그런데 자, 여기에 혼자 이렇게 와서 계세요. 몸이 약하고 옆에 누가 없어서 혼자가 돼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 짱짱했던 그 어떤 이 스펙들은 다 어디로 가고 약해 빠지고 늙고 혼자 돼서 자, 여기에 인생의 마지막에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 여기에 와서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적어도 인생을 위해 충실하게 살았다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잠깐 동안 금방 지나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 관심사가 달라지면요,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같이 따라 합시다. 관심사를 바꾸자. 관심사를 바꾸자. 저는요,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이건 존경은 아니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강릉까지, 서울에서 속초까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서울에서 저 멀리 영덕까지. 보통 2-3시간, 많게는 5-6시간을 걸려서 가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먹으려고. 그 먹고 남는 게 뭐겠어요? 자, 한 글자로, 자, 쌍디귿이 들어가는 말입니다.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힐링이라는 말을 붙여가며, 여행이란 말을 붙여가며, 먹는 건 내가 누릴 일이지, 그것으로 뭔가의 쾌락을 삼고 즐거움을 삼고. 근데 그게요, 그냥 가끔이 아니라 완전 이거는 중독 중에 새로운 중독이에요. 매일매일 또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그 일상을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리고, 또 그게 좋다고 그거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캠핑족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지나갈 거예요. 자,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20, 30년 지나봐요. 똑같이 그거 하고 있을까요? 장담 못할 일이에요.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자꾸 뭔가를 바라고 그것에 매달린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금방 잠깐 동안 지나갈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에 관심을 두고, 또한 누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저는 지금 마음속에 고대하고 바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이들의 개학입니다. 왜냐? 아이들이 방학하니까요, 이것들이요, 개념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지 맘대로 자고 지 맘대로 일어나고 지 맘대로 먹고 지 맘대로 해. 지금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 맘대로. 분명히 시간표에는 8시에 일어날게요. 근데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 시간표가 동그라미로 돼 있잖아요. 8시부터 9시 요 칸에다가 기상 이렇게 써 있으니까 9시까지만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개론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 맞춤, 자기 이 육신을 위한 맞춤,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게, 반대로 노는 일에 대해서는 자, 자유시간 그러면 통틀어 자유시간인데, 자, 게임하는 자유시간이 다르고, 자, 블럭 가지고 노는 자유시간이 다르고, TV 보며 노는 자유시간이 다르고. 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애들이 방학 때 집에 안 있어요. 쥐들이 알아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고쳐가라고.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방학이니까 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상이 흐트러져. 자, 근데 학교 가면 아침에 7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 늦어도 7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깨우면 억지로라도 일어나. 요것들이요, 방학이니까요, 언제든 자면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면 다 잘 시간에 안 자는 놈들이 있어. 새벽을 깨우리로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일어나 보면 새벽을 깨워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 뭔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자,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기준이. 어떤 생각 하나가 기준을 흐트려 놨어요? 방학이니까 라는 이 생각이 자기의 삶의 기준을 흐트러 놨어요.
근데 아침에 계약하잖아요. 아침에 혹시 조금 늦었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윤찬이 같은 경우는 밥도 안 먹고 가. 학교 늦으면 안 된다고. 자기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노력해. 애들이 엊그저께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방학이 며칠밖에 안 남았다. 방학이 며칠밖에 안 남았다. 아이고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이 땅의 것만 바라는 거,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노릇을 하며 사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말씀을 알면 뭐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자, 지나가는 메르세데스 벤츠 좋은 차가 지나가면 뭐예요? 내 차가 아닌데. 이 말씀이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면 뭐래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변화되고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아이고 말고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자, 뭘 고치고 뭘 제어할. 자, 읽어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오늘 읽은 거. 자, 앞에도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톱. 자, 하나님은 줬대요. 그럼 나는 뭐 했다고 말해야 돼요? 받았다고 말해야죠. 내게 있다고 말해야죠. 같이 고백합시다. 마귀를 제어할 권세가 나에게 있다. 마귀를 제어할 권세가 내게 있다. 자, 성경대로요. 뱀과 전갈, 자, 저게 마귀예요. 원수, 저게 마귀예요. 마귀의 모든 능력. 자,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자, 마귀의 어떤 능력?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할 권능을 주셨다? 자,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제어. 자, 제어가 뭐냐? 아니죠. 자, 우리 박 권사님은 시종일관 제거, 없애는 거. 예, 그 말은 맞아 떨어지는 말이에요. 자, 제거가 아니라 제어입니다. 제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안 와? 일로 와. 이게 어디 가! 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제어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보면, 와, 저거 진짜 큰 문제다. 와, 저거 진짜 안 풀릴 문제다. 와, 저거 진짜 어려운 문제다가 아니라, 일로 와. 어디 감히 까불어?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는데 까불어? 예수 이름으로 가. 예수 이름으로 가. 여러분도 같이 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 가. 무서움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가! 하면 가는 거예요. 내게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오면 두려움이 같이 옵니다.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수술대에 누웠을 때 얘기 계속 하잖아요. 몹쓸 마취과 선생이 글쎄 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수술해서 못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중환자실 갈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개 같은 소리를 왜 하고 있어? 무섭게.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오늘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소리를 집에다가 10시 넘었는데 11시 다 돼갖고 전화를 했대요. 보호자에게 알려야 된다고. 집에도 밤샜지 뭘. 그 제가 죽을까봐 마취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취 안 들으려고, 나 마취 안 들어, 이게 안 죽는다 이러고 있었는데 한참 있으니까 이범준 씨 수술 끝났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글쎄, 인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 장사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안 죽으려고 죽음이 두려워서 바득바득하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이겨낼 권세, 그것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자, 그것을 어떻게 할 권세? 제어할 권세. 제어란 말은요, 내 마음대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자, 자동차 탈 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따가 운전하고 가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차가 어떻게 움직일까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엑셀레이터 밟으면 가. 엑셀레이터도 60km만 가게 밟으면 60km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쓰는 거예요. 시동을 끄면 꺼지는 거예요. 누가 다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제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통칭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든 아픔이 됐든 뭐 아이들의 문제가 됐든 뭐 가정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 하면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요게 좀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결코가 좀 나아요? 결단코가 좀 더 나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신세대보다는 그래도 신세대들이 많으시니까 옛날 게 좀 낫죠. 뭐 그것보다도 표현이요, 결코보다는 결단코가 조금 이렇게 와닿아요. 그렇죠? 자, 그 모든 권세,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내게 있으니, 권능이 내게 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이 말을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너희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니까, 자, 저 뱀, 전갈, 원수, 저것들이 우리에게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와서 너희를 뭐 하지도 못한다? 어떻게 알아요? 진짜요? 성경에 있어요라고 대답할 줄은 몰랐네요.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재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악한 자를 제어하고 악한 자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를 감히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게 관심이 돼야 돼요. 요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해 그랬어요. 자, 이 때가 참해라는 말을 뒤로 하면서 그 때가 참해라는 말 그 다음에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아들이 율법 아래 여자의 몸에서 나셔서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마칠게요. 자,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하신 그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자, 이건요 어쩌면이 아니에요. 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살려낸 이유가 뭐냐?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셨단 말이에요. 왜 그 자기 아들, 독생하신 아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만 있는 그 권세와 능력까지 주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권세, 이런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그 권세 있는 아들, 딸로 우리를 인정하셨다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한 것처럼 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자. 그렇게가 뭐예요? 능력 있는 자로, 권세 받은 자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요한일서 5장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두 절을 함께 읽으면서 공통점 발견한 것. 자,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 자, 제어하니까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오라고 하면 와야 돼. 자, 근데 우리는 오라고 할 필요는 없죠. 오늘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 가라고 해야죠. 근데 육신의 이 삶이 좋아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놓고 있지 않으면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모든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 살 빼고 싶어. 모든 여성이라고 한 말은 좀 취소할게요. 30kg, 40kg대 여성도 있으니까. 자, 근데 웬만큼 배 나오고 웬만큼 살찐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살 빼야 돼. 그래서 얼마나 디톡스니 뭔 톡스니 하면서 이 살 빼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살 빼는 약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어떤 살 빼는 이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 뭐 앞에 장사 없다. 맛있는 음식 앞에 장사 없다. 이게 욕심이 얼마나 발동을 하는지요. 그래서 많은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늘까지만 먹고 이렇게 쇠털같이 많은 날 중에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좀 더 한다고 어차피 할 거니까 오늘 먹는 거 그전에 먹었던 것보다 배 터지도록 많이 먹고 내일부터 제대로 한번 다이어트 해보자. 될까요, 그거? 될까요? 아예 그냥 꿈을 접는 게 나아요.
콩을 접는 게 나아. 아예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는 게 낫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준 게 뭐예요? 아까 로마서 5장 12절 17절에 보니까 사망을 줬어요. 죄를 주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이 방법 찾아보고 저 방법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주시고 그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 보고 왕 노릇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마귀가 사망으로 다스렸던 이곳을 왕 노릇해가지고 그 마귀의 사망을 다 쫓아내고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 생명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이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거예요. 뭐 노릇하라고? 왕 노릇하라고. 왕은 무슨 놈의 왕? 이름은 소용없어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서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은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왕이 되었다라는 이 받아들임이 없으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것들만 잔뜩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것 중에 최고로 불쌍한 거라잖아요. 거기 보면. 자, 그럼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라고 인정하고 있나? 자, 이때까지는 필요 없어요. 지금, 자, 인정하시면 아멘. 자, 인정하시면, 자, 이 위에 있는 등이 달달달달달 거릴 정도로, 자, 큰 소리로 내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이거 한번 봐요. 떠나 안 떠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봐요. 얘가 떠나 안 떠나? 안 떨면 승질을 좀 내면서 다시 한번 아멘 해야 돼.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라고 인정한다면요,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 그 능력,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요,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가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모든 삶의 평안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찍을 마침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권세 있는 자로 살자. 좀 수정하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답게 살자. 권세 있는 자가 뭐예요? 저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자가 권세 있는 자예요.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두려움, 이 양방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제어하려고 그래요. 거의 10중 8구 여기에 제어당해요. 재미있는 거에 안 넘어가는 사람 없고요, 무서운 거에 안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 아시는 그 친구 목사님이 등치가 좋은 목사님이에요. 한 번도 병치를 해본 적이 없는 건강하신 목사님인데, 건강검진하다가 우연히 종양이 발견됐대요. 악성 종양. 그게 이제 암이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판정이 나면서 암입니다라고 그랬대요.
암입니다 소리 듣기 전까지 전혀 암 환자 같지 않은 그런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암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덜컥 한 거예요. 두려웠어요. 낙담이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지 일주일 만에 이 땅의 생명을 놓아버리는 걸 봤어요. 자, 성경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죠. 다윗이 복수하러 온다 라는 소리를 누가 듣고, 성은 나시고 이름은 발이요. 네, 이름이 나발이 뭐예요? 자, 아비가일이, 이 마누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러면 안 된다, 잘해야 된다, 시끄러! 그리고 그냥 막 다윗에게 함부로 했었는데, 다윗이 복수하러 온다는 소리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성경에 보니까 낙담했다 그래.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요, 죽어버리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 죽음의 두려움을 제어할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제어할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자, 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그 누구도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해칠 수 없다. 근데 20절에 당부합니다. 이것 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육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능력을 행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니까 육신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네, 그걸 보지 말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네,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네, 그걸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행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가 이 입에 무슨 저울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 입에 무슨 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사이즈가 조금만 벗어나면 안 먹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크면 씹어야 되잖아요. 씹으려면, 좀 큰 걸 씹으려면 씹을 때 힘을 줘야 되잖아요. 편하게 먹고 싶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애들 중에 다수가 그래서 이 영구치가 나올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질긴 것도 좀 씹고 딱딱한 것도 좀 씹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영구치 나올 자리가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도 그럴 판이. 그래서 이 새끼야 먹어 그러고는 제가 한마디 하면 이제 먹죠. 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게 그거예요. 자, 이 육체의 어떠한 편안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능력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자, 저렇게 맞아요. 19절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 일어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 일이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구나. 자, 이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란 거죠. 마지막, 나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자, 마지막에 대한 질문은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데 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육신이 받을 복을 위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이유는, 자, 이 땅에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딱 오면,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권세 있는 자이다. 같이요. 나는 권세 있는 자이다. 나는 권세 있는 자이다. 자, 배가 고프셔가지고 이제 소리가 막 꺼지죠. 자,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자, 아픔이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 자, 문제가 앞에 왔어요. 물질의 문제가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행사할 때, 권세를 행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기록한 그 생명록책, 그 생명록책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